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괜찮으시면 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해 쓰여졌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물과 같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귀한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직 새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경험과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로 태어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말해, 우리의 거듭남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거 기억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오늘은요, 이제 이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의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화면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큰 자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꿈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 부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죠.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신약에 무려 13권이라는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썼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성경 보시면 세례 요한의 행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가 거듭남이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돼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제자는 없더라고요. 제자.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집중하셨고 이 사람을 칭찬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모습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아니,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이 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시고 유대 지방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근방에서 함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의 말씀을 듣고 구름대처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본점인데, 우리가 세례 본점이야.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랬잖아. 분점이잖아 저기. 근데 왜 본점이 아니라 분점이 더 잘 돼? 그럼 여러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샘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원조야 뭐 이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라비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세 마디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만한 신앙의 모습인지,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하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병이 낫고 삶의 축복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중에 세례 요한만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신 분, 은혜가 왜 이래? 은혜가 왜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부부는 안 맞아. 원래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로또 같아. 우리 부부는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지 아시죠? 아니에요. 옆집 사람도 그래요. 맞춰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맞춰질 뿐이지 사실 맞지 않아요. 정말 안 맞아. 저희도 그렇고 이거 다 보편적이야. 목회자다 보니까 제자 훈련하거든요. 남자반 여자반 따로 해요. 일부러 그래요. 부부끼리는 잘 안 해요. 부부끼리 하면 싸워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얘기해, 남편이 아내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결론은 얻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말을 전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우리만이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안 맞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 맞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간에 돕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남편도 은혜, 아내도 은혜, 자녀도 은혜, 건강도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물질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거 없다. 받을 수도 없다.
내가 이전에 영광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했을 때 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다. 지금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다. 만약에 그분이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정성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을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 최고의 갑부였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믿음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을 주셨어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사업이 잘 돼서 그래요. 자녀가 잘 나가서 그래요. 건강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절대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들은 시험해도 된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서 욥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를 다 죽여요. 그리고 건강을 무너뜨려 갖고 이 진물이 나게 만듭니다. 어디 가서 뭐 제기할래도요 이게 건강해야지 뭔가 일을 하고 제기를 하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었던 아내는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업은 망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죄해요. 이러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만큼 당한 고난은 없을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다 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 살다가 병이 들면 어떤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묵상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래?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빗나가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혹은 사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오늘부터 교회 끊는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지 않아요? 욥은요 한 방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녀가 10명이 사고로 죽었죠. 한 번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욕하고 떠났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친구들 3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죄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차키 들고 태어나셨어요? 차키. 여러분 땅 문서 들고 집 문서 들고 태어나 등기부 등기부 그래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건강해서 배움의 터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제까지 온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능력 내 성공,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기른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까지 온 거야. 그러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겸손해집니까?
내 손에 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같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나 그리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전쟁의 모습들을 자꾸 보세요. 그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전쟁 13만 5천 명, 18만 5천 명, 뭐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뭐 이런 걸 보시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병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 능력이요? 내 지혜요? 내 경험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이것을 세웠대요. 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 7년 동안.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기도하여 15년의 생을 연장받았고, 기도하여 아수르와 전쟁 18만 5천 명 대군에서 승리했던 아수르의 그 놀라운 승전가를 불렀던 히스기야, 그는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나 1도 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내 영광을 자랑했어요. 하루아침에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을 먹는 것 때문에도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주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만약에 그 능력을 거둬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모든 것 주께서 하신 것이다. 다 온 거다. 그린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잃었다 이야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재물을 자랑하지 않아요. 경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녀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높아지냐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례 요한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뭔가를 얻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기쁨을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아멘. 그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신랑의 친구가 있다. 그 당시에 유대의 결혼은요, 친구가 거의 다 준비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친구가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식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하는 게 신랑이 친구가 합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결혼 예식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뭐냐? 그것은 이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는 거죠. 여기서의 주인공은 내가 아무리 많은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 결혼식에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 친구는요,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신랑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신예은인데 오늘 오타가 났어. 신은혜. 제가 우리 신은혜 집사님 생각하다가 써놓나 봐. 네. 오타요. 신예은이에요. 신예은. 네. 네. 잘못했어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어요, 그냥. 그래서 그 신예은이라는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나는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기쁨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의경이 반영되고 그리고 칭찬받는 것으로, 물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쁨이 되죠. 교회에 부흥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물러나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교회의 주인공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그리고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세례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정말 귀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현준이라고. 아닙니다.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요나단? 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예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왕위를 얻을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가면 얻어지는 것은 왕자가 왕위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자손들이 얻어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지명하여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이제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어줍니다. 자신의 자리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왕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돌아가시면 내가 그 왕위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요나단은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내 영광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세례 요한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 대답은 나의 기쁨,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오직 이 신랑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기뻐할 때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신랑의 친구가 잘 준비하고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내가 드러나더라도 신랑이 우울한다면 그 결혼식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은, 지금 있는 이 사역의 가장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처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넓혀드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내 자리가 비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영광, 내 의가 성공의 것이 이유였다면, 예수 믿는 이유였다면 내가 성공해야 기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 번째,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이건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흥하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쇠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나보다 더 높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높아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보다 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높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사업도 하시고요. 여러분, 나아가서서 성공도 하세요. 그러나 그 성공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니요, 하셨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형체,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일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된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어떻게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투지 않으세요? 다툴 때가 있어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가? 이게 예화를 잘못 들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 어떻게 하고 다투요? 내가 옳다고 다투요. 내가 졌다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다 뭐라요?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저기도 자기 말이 맞대.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튀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이게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다툴 때 나는 쇠하여야 됐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려면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가족이 다투면 자녀가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다투고 싸우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셔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화목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싸움을 일으켰냐는 것을 묻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누가 멈출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된다. 선택을 내려놓음에 두시면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게 돼야 돼.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면 그 인생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직장.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내려놓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분이나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다툼을 만들거나 소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 사역보다 주님의 사역이, 내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이,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주님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 부모의 화려한 삶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내가 죽고 나서 우리의 업적, 내가 수고했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컨테이너 안에서 개척해서 이제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컨테이너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집도 바치고 헌신도 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냥 소리와 같아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죠. 소리는 형체도 없어요.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 때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어요. 맥친 성경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짧은 여생을 사셨지만 위대한 설교가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꾸만 이 위대한 설교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키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나를 보지 마. 나는 사람인지라 냄새나고
나중에는 실망할 거야.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누가 세워지나요? 주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삶에서 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욱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제가 칭찬받기보다 주님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남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를 바라보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의 사역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가족도 주시고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올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삼는 것은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성공, 내 부귀, 내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도 신예은이라는 그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차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세우실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 자존심, 내 모든 건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성공, 내 공로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은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젠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